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조이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부터 11절, 시편 46편 1절에서부터 11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형용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셀라.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방이 환호하며 왕국이 동하였더니 저가 소리를 발하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와서 여호와 행적을 볼지어다. 땅을 황무케 하셨도다. 저가 땅끝까지 전쟁을 시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라. 셀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삶의 위기는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16세기 초에 로마 카톨릭 교회의 그 면죄부 판매를 비롯한 그런 부패와 비성경적인 교류에 맞서 종교 개혁을 일으켰는데 이 과정에서 교황과 카톨릭 교회에 엄청난 압박과 생명을 위협받는 그런 위기가 있었습니다. 루터는 오늘 시편 46편 1절을 읽다가 영감을 받고요.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 작곡을 하였습니다. 루터는 이 찬송가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진정한 피난처시고요. 방패가 되심을 고백하고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을 지키겠다는 그런 강한 의지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삶의 위기 중에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널리 알렸습니다. 또 시편 46편은 고라 자손의 시로 그 남유다의 그 아스리아 사네베 왕이 군대를 끌고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로 해서 정말 백성들이 정말 두려워하고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의 도움으로 새벽에 아스리아 군대를 물리치고 찬양했던 또 시편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 살기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뭐 자연재해의 공포, 전쟁의 공포, 또 기아의 공포가 끊이지 않았고요. 뭐 정치, 경제적인 어려움과 그 고통의 위기 속에서 항상 피난처를 구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려울 때 어디로 피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나 믿지 않는 세상 사람이나 동일하게 삶의 어려움은 찾아옵니다. 그러나 무엇 때문에 이 어렵고 감당하기 힘든 위기가 자신에게 찾아왔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가끔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도요, 환경적으로 또 개인의 삶 속에 그 위기의 상황을 만드셔서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세상은 한 번도 조용하고 잠잠했던 적이 없고요. 항상 요동을 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흔들리지 않는 나라, 하나님 나라를 우리 마음속에 있지 않으면 또 아니면 또 영적 잠을 자고 있든지 그러면 우리를 흔들어 깨우십니다. 밖으로는 그 태풍 같은 그런 환난과 그 고통의 위기 속에서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하는 말은 이유를 오늘 말씀 속에서 깨닫고요.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2년 전에 그 트리키에 산맥이 갈라질 정도로 큰 지진이 일어나 5만 5천 명 이상의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피해자들이 아직도 컨테이너나 그런 피난 구호 텐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뭐 환경적으로 안전하고 모든 것이 풍족하고요. 또 뭐 신앙 때문에 핍박받지도 않는 곳에 살고 있기에
피난처, 환난이라는 단어가 남의 말처럼 들립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그 자손을 통해 하나님 나라 백성을 만드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그 선택하신 것에 아주 자부심을 갖고요, 또 자신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민족이고, 고통이나 환난 같은 어려움은 그 이방인들이 받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교회를 다니고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에서 지켜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그 부름을 받고 사역을 시작할 당시 하나님의 다윗 왕과 그 언약으로 맺은 그 다윗 왕의 후손들로 세워진 유다는 그 아시리아의 침략을 받아 고통을 당하고요, 또 연이어 그 바벨론의 침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는 정말 유일하게 하나님께 왜 유다 나라보다 더 악한 나라에 침략을 받아서 고통을 당하는지 질문을 하였는데, 하나님께서 두 가지로 대답하셨습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것과 다른 하나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환난과 고통의 그 위기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그냥 생각으로만 알고 있던 믿음이 실제적인 믿음으로 바뀝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 기다림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있을까요? 그러나 반대로 지금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요, 그 변화받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응답해 주실 것을 기다리기보다 그냥 하나님의 시간이 아닌 내 시간에 그 하나님의 응답이 올 것이라고 기다립니다. 2절, 3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형용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셀라. 처음 지진이 발생한 진원지에서 그 흔들림은요, 지층을 서로 어긋나게 밀고요, 또 한쪽은 올라오거나 아니면 갈라져서 협곡이 생기고요, 또 화산 폭발로 산이 무너져 또 바다에 빠지기도 합니다. 지진과 화산의 또 영향으로 바닷물이 쓰나미처럼 높은 파도가 돼서 바닷가로 몰려오는 그 천재지변 앞에 우리 인간은 정말 초라하고요, 그냥 한 마리의 파리 목숨과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그 두려움은 계속 다양한 여러 가지 신을 만들게 합니다. 바울이 아테네에서 전도를 갔을 때 수많은 신들을 만들어 경배하고 있는데, 혹시 자기들이 모르는 신의 노염을 받지 않으려고 만든 그 알지 못하는 신이란 단을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3절,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리고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 그 위대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워싱턴 지역은요, 미국을 세운 선조들이 그 역사적으로 천재지변에 피해가 없는 곳을 찾아서 수도로 정해서 다른 주에 비해서 피해가 적습니다. 또 아이들이 겁에 질리는 그 공포를 느낄 때마다 엄마 아빠를 찾듯이 이 삶에 일어나는 큰 사건은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만듭니다. 요새 부쩍 금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도 정부가 전자화폐를 만들어 달러가 휴지 조각이 되거나, 또 그림자 정부가 은행을 파산시켜 그 예금한 돈이 사라지는 것이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고 피난처 대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조그만 어려움이 찾아오도요, 마음이 요동을 치고요, 그렇다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없거나 그동안 상상 속에 자신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련과 그 고통의 위기는 진지하게 자신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됩니다. 5절, 하나님의 그 성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 아시리아 군대가 침략해서 그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지만요, 유다 나라와 함께 계셨고요. 새벽에 하늘의 천상의 군대가 나타나 아시리아 군사들을 모두 전멸시켰습니다. 유다 왕부터 제사장들 그리고 귀족들과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유다 왕들 중에 제일 그래도 믿음이 좋았다는 히스기야 왕은요, 북이스라엘과 그 아람 나라가 연합해서 침략해 온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요, 그 아스리 왕에게 보물창고에 있는 금과 성전벽과 기둥에 붙인 그런 금들을 다 떼어내서 보냈습니다. 이 아스리 왕이 나중에 그 약속을 어기고 예루살렘에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요, 하나님을 정말 잠잠히 기다리지 않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사실 필요 없는 그 성 밖에 있는 물을 끌어오는 지하 안반 터널을 뚫는 그런 강제 노역을 백성들에게 시켰습니다. 이스라엘은 강대국들이 그 세력을 확장하는데 지나가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어서 제국들의 침략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약속의 땅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사는 동안 이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섬겼고요, 그 우상 숭배 제에서 돌이키라고 수많은 선지자들 보냈지만 돌로 쳐 죽이거나 아니면 모욕을 주고 무시했습니다. 하나님과 다윗 왕의 언약으로 세워진 다윗 왕조 역시 솔로몬 왕부터 말기에 그 우상 숭배 제에 빠졌고요, 그 아들 르호보암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습니다. 아시라로부터 나라를 구해주었지만 그 유다 말기에 우상 숭배가 극에 달해 그 민족 정체성 자체가 없어질 것 같아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징계의 막대기로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한 그 70년의 약속이 끝나자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셨는데, 그런 환난과 고통의 징계가 오히려 그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것을 알게 합니다. 시편 1절, 주님 어찌하여 주께서는 그리도 멀리 계십니까? 어찌하여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에 숨어 계십니까? 악한 자는 자기 야심을 자랑하고요, 탐욕을 부리는 자는 주님을 모독하고 멸시합니다. 악인은 그 얼굴도 뻔뻔스럽게 벌주는 이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고 말합니다. 그들의 생각이 늘 이러합니다. 우리는 정들었던 그 조국을 떠나 이민을 오면은요, 사실 모두 애국자가 됩니다. 우리 한국은 예전에 국민의 25%가 크리스찬이었고요, 또 팬데믹 이후 또 점점 줄어서 1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지금 편의점 숫자보다도 많은 7만 8천 개의 개신교 교회가 있지만, 이 사회를 선도하고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할 교회와 목회자들이 이 하나님을 세상에 나타내지 못하고요, 일부는 정치에 참여하고요, 또 이단 사상을 가진 교회로 성도들이 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은 그 악인들이 득세하는 그 현실 속에서 환난과 고통을 당하게 함으로 교회를 흔들어 깨우고 있습니다. 이 성경 사사기에서 이스라엘의 그 역사의 패턴을 보면, 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타락하면 그 강대국의 침략을 받게 하고요, 또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돌아와 부르짖고 간구하면 그 한 명의 사사 구원자를 세워 적들을 물리치고 백성들에게 평화의 세월이 임합니다. 그러나 조금 시간이 지나면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우리도 환난과 고통의 시간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를 의지하고 회복이 되어도요,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또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7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 함께 하신다는 말을 처음 사용하신 구절이 창세기 26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이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은요, 그 아내 사라가 경수가 끊어진 후에 낳았기에 육신의 능력으로 낳은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자녀를 약속하신 말씀이 창세기 15장 5절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 약속을 받았을 때 나이를 그 성경을 통해서 추정해 보면 75세에서 85세 사이예요. 그래서 사실 20년 이상을 기다리다 얻은 그 독자 아들이기에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이었습니다. 기나긴 기다림 속에 그 얻은 아들을 죽여서 그 불로 태워 제사를 드리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은요, 아마 인간으로 감당할 수 없는 환난이지만요, 이삭을 죽여도 다시 돌려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아브라함은 성장하고 변했습니다. 제단에서 칼로 내리치는 순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는 그런 소리가 하늘에서 들렸습니다. 수풀에 그 뿔이 걸려 있는 수양을 대신 번제로 드리고 그 돌려받은 이삭은 앞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또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표했습니다. 마리아와 정혼한 요셉이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알고 관계를 끊으려 하자 주의 사자를 통해 주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또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그 아브라함의 그 약속을 받은 후 20여 년을 기다린 것처럼 인내를 배워야 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에서 죽고 그리스도와 부활하여 영에서 살 때 하나님은 그 환난과 고통 속에 함께 하시는 그 피난처가 되십니다. 10절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고 말했는데요. 우리 성경 여러 곳에도 똑같은 말씀들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또 사무엘상 12장 6절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이 사람은 살아있기에 가만히 있지 못하고요. 무슨 일이든지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해서 낭패를 당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라고 충고를 하는데 전쟁은 이스라엘 왕과 백성들이 했지만 그 승리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던 것을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손 놓고 있으라는 말이 아니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받아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 합니다. 오늘 시편 46편도 셀라가 세 군데 나오는데요. 셀라가 나오면 여기서 잠깐 멈추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주의 뜻을 묵상하라는 그런 특별한 초대의 표시입니다.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로다 셀라.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에 이 사람들은 두려워하고요. 사실 나에게 내일이 오지 않을 수 있지만요. 또 어떤 분들은 내일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상상하면서 미리 걱정도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말씀의 내일은 우리가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 자체가 그 염려한다라고 써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 내일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요. 또 불확실한 그런 미래에 대한 그 염려는요,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섭리를 믿지 않는 그런 불신앙에서 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내일 어떤 일을 행하실지 기대를 하며 살아가고요. 오늘의 은혜는 오늘에 족하고요. 내일은 또 때를 따라서 또 도우시는 이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힘입어서 삽니다. 어떤 게으른 아들이 자고 나서 이불을 정리하지 않고 엄마가 이불을 정리하고 밥 먹으라 이렇게 말하자 아들이 이따 저녁에 또 잘 건데요 이렇게 핑계를 대자 어제 아침밥 먹었으니 오늘 아침밥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마지막 날처럼 최선을 다하고요. 오늘 살아있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로다 셀라. 잠깐 숨을 쉬고 묵상해 봅시다. 어떤 다급한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면 여러분은 누구를 먼저 떠올리고 찾습니까? 주님이십니까? 아니면 부모, 친구입니까? 아니면 보험회사입니까? 이 하나님은 피난처 되심을 찬양하는 시편이 한 5편 정도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산성, 요새, 방패, 바위로 표현하는 구절이 있는 시편 더 훨씬 많습니다. 이 시편 60편 7절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대부분 다윗의 시편이 사울왕이 보낸 그 3,000명의 군사들에게 쫓겨다니면서 지은 시편들인데요. 사실 다윗은 도망가기 전에 벌써 사무엘로부터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하지만 그 기나긴 도망자의 삶 속에서 다윗은 인내를 배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찾기 위해 그 환난과 고통의 그 삶의 위기를 허락하심을 배우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피난처라고 고백하셨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아니면 지금이 환난과 고통의 시간입니까? 하나님께서 셀라를 허락하신 이유를 모르고 그냥 허둥지둥 움직이지 말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여러분 안에 주님과의 그 관계에서 막혀진 것들이 보일 것이고요. 또 생도들이 빌려온 그 도끼머리가 빠진 곳을 엘리사 선지자가 나무를 던져 찾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신앙의 침체가 일어난 부분을 다시 보게 하고 찾게 하실 것입니다. 이 염려와 걱정이 물밀듯이 밀려올 때 내주는 강한 성이여 우리 찬송을 부름으로 용기를 얻고요. 또 구원받은 이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 안에 그 주님의 나라가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시고요. 또 환난난에 피한처 되시고요. 우리의 삶을 모두 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오히려 삶의 위기가 주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